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방학이죠. 네, 어떤 데는 17일 날 계약한다고 하고 나는 좀 더 일찍 계약한다 손. 다들 며칠 날 계약해요? 욕 아니지? 18일까지 해야 돼. 18일, 17일 다 그쯤에 계약을 하네요. 자, 우리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때 있나요? 나 진짜 행복하다. 와, 진짜 행복하네. 느꼈을 때 손 한번 들고 얘기해봐요. 자유롭게. 아니면 손 안 들고 그냥 얘기해도 돼요. 방금 18 그랬던 것처럼. 즐거웠던 적. 나 진짜 행복했다. 효원이? 아, 유경이? 없었나 봐. 남자들, 너네 행복했던 적 없어? 중2 아니 중2 말고 중학교 2학년 너네들 맨 왼쪽에 저기 고개 저기 책상에 받고 있는 저기 오케이 왜 웃어? 주연이 왜 웃어? 지금 행복한 것 같은데? 지금 행복한 것 같은데? 다 각자 마음에 드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동양에는 예로부터 오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복이 뭘까요? 5가지의 복. 첫 번째, 장수. 의미가 뭘까요? 장수. 오래 사는 거. 둘째, 우리 둘째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부유함. 배부르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셋째, 강령. 강령이 뭘까? 강령. 우리 사극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왕한테 그러잖아요. 강령하시옵소서. 아버지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강령이 뭘까요? 평안할 강, 평안할 영이에요. 마음과 몸이 평안하다. 유경이 집중. 자, 넷째, 유호덕. 좀 어렵죠? 유호덕. 남들에게 베풀며 덕을 쌓고 보람 있게 사는 것. 다섯 번째, 고종명. 고종명. 죽을 때 큰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고종명이 목숨 명자. 잘 마칠 종. 끝낸 고자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큰 고통 없이 잘 마치는 것. 총 5가지. 이것을 오복이라고 해요. 장수, 부자, 건강, 보람, 고통 없는 편안함. 듣기만 해도 참 좋죠? 이 5가지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이.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오복이 뭘까요? 나에게는 오복이. 친구들 건강하죠? 건강은 이제 후순위로 밀려났을 거야.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팔팔하고 건강하니까 최신 아이폰 갖기가 우선순위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시험 기간만 되면 갑자기 순위가 오르는 게 있어. 성적 오르기, 순위 오르기,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런 것이 채워질 때 행복하다고 해요. 자, 새로운 폰 가지면 행복해요, 안 해요? 구닥다리 폰 가졌다가 새 폰 가졌어. 행복해요, 안 해요? 전도사님 이거 빗발했어 지금. 이런 폰 가져다가 새 폰 가지면 행복하겠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채워질 때마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5가지의 복이 아니라 총 8가지의 복이에요. 8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이 세상의 행복과는 정반대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복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질적이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도저히 이렇게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너희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복의 첫 번째 특징. 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말했던 복부터 4번째 복까지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5번째부터 8번째 총 4가지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뜻해요. 첫 번째,
몇 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가난한 게 왜 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너 스스로 힘을 키워 스펙을 키워서 잘 살아야 돼, 내 능력으로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 힘의 한계를 깨닫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4절에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세상은 맨날 웃고 파티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해요. 날마다 무엇을 사고 새로운 것들로 나를 채워가는 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눈물은 그냥 속상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때문에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며 나아가 우리 학교, 가정, 세상에 깨어지고 아픈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며 왕따 당하는 친구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보듬어주고 지켜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파하는 친구들을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를 그 친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게 뭘까요? 온유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기들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럴 수도 있고 할머니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얘 참 순하다. 말을 빨리 해서 순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순한 것에 플러스 좀 더 더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로서는 순한 것을 넘어서서 행동이라든지 성격까지도 이렇게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 주인의 고삐에 따라 움직이며 완전히 통제되는 것처럼 내 감정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다스려지는 상태가 바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욕하는 친구 앞에서도, 자, 괴롭히고 욕하는 친구 있으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때리고 싶고 똑같이 해주고 싶죠? 네, 그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도사님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심판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친구에 대해서 악한 마음조차도 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 친구를 대했던 그대로 대하는 게 바로 온유한 자가 행하는 태도예요.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먹나요? 먹기 위해 사나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해요. 살기 위해 먹는다, 손. 살기 위해 먹는다, 손. 손 들어봐. 손 들어, 편하게. 살기 위해 먹는다. 나는 먹기 위해 살아요, 손. 먹기 위해 산다. 그렇지. 요새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먹는 와중에도 뭐 봐요? 그런 말 있잖아. 진짜 돼지들은 먹는 와중에도 먹는 영상을 본다. 그런 말이 있죠. 유튜브 먹방을 보면서 또 먹어요. 그만큼 우리는 먹는 것에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기 있는 마라탕이나 탕후루, 요 근래에 나왔던 그 디저트들 있죠. 버터떡이랑 두쫑쿠 이런 것들도 찾아 먹기도 하죠. 결국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높이고 능력을 높여서 잘 살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결국 나중에 마음껏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오직 먹을 생각, 마실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우리가 한 3일 굶었다고 생각해봐. 3일 굶었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랑 음식이 앞에 있어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그만큼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조금 다른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채울 밥에 줄여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내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맛집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4가지 복을 봤어요. 4가지 복 첫 번째 특징 봤죠? 이번에는 다섯 번째 복부터는 2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2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몇 절에 나와 있죠? 다섯째 복.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 한번 보세요. 네, 맞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 자,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2글자로 뭐라 하죠? 연민이라고 하죠. 단순히 불쌍히 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아픔과 상황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큰 실수를 하거나 혼이 날 때 있죠.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엄청 잘 알아.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막 초등학교 때도 같은 반이었어. 그러면은 대부분 그래요. 야, 저놈 저럴 줄 알았다. 분명히 저런 행동하다가 혼날 줄 알았어 라고 차갑게 평가하고 비웃기 쉽습니다. 그게 친한 친구일수록 더해요. 왜? 편하니까. 비난하기도 편하고 욕하기도 편하고 또 같이 놀기도 편하고 반대로 말하면 같이 놀기도 편하죠. 그래서 차갑게 평가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 친구에게도 뭔가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그 행동에 대해서 차분히 교정하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손을 내밀어 주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등 뒤에서 내 욕을 한 친구라도 똑같이 갚아주며 복수하기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세상은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자, 부정적인 의미에서 받은 만큼 돌려준다. 2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복수라고 합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 네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옳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건 없이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조건 없이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조건 없이 받은 자일까요? 그렇죠. 구원, 생명, 새 생명을 거저 받은 자입니다.
조건 없이 베푼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자신의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변 친구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참 예쁘게 흘려 보내는구나 라며 우리의 실수투성이인 모습까지도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팔복 다 하니까 힘들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팔복 중에 2가지 복만 다룬대. 근데 2가지 복만 다르면 의미가 없잖아. 8가지 복 다 봐야지.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오른쪽에는 읽으만 하죠? 아니, 읽어야 돼. 오른쪽에는 읽어야 돼. 왼쪽에 읽을만 해요, 안 해요? 전도사님이 히브리어 수업을 들을 때 딱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었어요. 검은색은 글씨고, 글씨긴 한데 이건 뭐야? 약간 이 느낌이야. 지금 여러분들 그래. 근데 하지만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좀 쉬는 텀을 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집중해서 좀 더 들어봅시다. 우리 6번째예요. 6번째, 7번째, 8번째 3가지 남았습니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6번째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볼 때 알고리즘이라고 알죠? 내가 자주 보는 것들이 계속 떠요. 쇼츠에. 그리고 영상에 관련 동영상들이 계속 떠요. 뉴스 보면 어때요? 하루 정도 뉴스 봐봐. 일주일 내내 뉴스 떠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내가 평소에 어떤 영상을 즐겨보고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내 피드가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저 착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알고리즘에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깨끗하게 맞춰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죠. 하지만 내 방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내 스마트폰 검색 기록과 톡방을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 두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 그것은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렌즈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평범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교실에서 또 단톡방에서 심지어 온라인 게임에서 우리 브로스타즈 하는 친구들 있죠? 10명 다 같은 팀이에요? 10명 다 같은 팀이야? 지아나? 브로스타즈 10명 다 같은 팀이야? 5명 5대5로 나뉘죠. 아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는 법이에요. 그렇게 편을 가르면 또 어떻게 돼요? 경쟁하죠. 축구할 때도 그러잖아. 축구할 때도. 주연아, 축구할 때 몇 명이서 해요? 22명이지. 낚였네. 22명이서 해요. 몇 명씩 나눠서 해요? 몇 명씩 나눠서 해? 방금 얘기했잖아. 11명씩. 자, 축구를 하다 보면 또 피구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은 마음에 좀 더 욕심을 낼 때도 있고, 좀 애매한 판정이 나왔을 때는 화도 낼 때도 있고, 욕을 하며 싸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편을 가르고 욕하며 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본능적으로 남과 부딪히고 평화를 깨트리는 피스 브레이커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은 적극적인 피스 메이커입니다. 친구들이 누군가를 모여서 뒷담할 때 슬쩍 지혜롭게 긍정적인 말로 화제를 전환해 주거나,
나와 다툰 친구에게 자존심을 꺾고 먼저 다가가 사과하고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하더라도 우리 반에, 우리 중동부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을 보시며 이렇게 안아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을 쏙 닮았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 벅찬 행복이 있을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8번째 10절에 나오죠. 자, 우리 10절은 다 함께 읽어볼 겁니다. 10절. 자, 성경책 보고 시작.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아멘. 자, 박해라는 단어 어떻게 와닿아요? 조금 무섭게도 여겨지죠. 우리 12제자 생각하면은 더 무서울 거야.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오만 십자가의 형은 다 달렸어요. 그런 박해들을 생각하면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나요? 박해를 받나요? 안 받죠. 매를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중학교 시절 일상 속에서 분명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자,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자요. 오케이. 자요. 게임해요. 축구해요. 뭐 어디든 가 있겠죠? 놀러 가 있을 수도 있고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누워 있을 수도 있겠고. 맞아요. 이 귀한 시간을 내어 예배 드리는 것들. 우리 주말에 친구들은 다 늦잠 자거나 게임을 하고 놀러 가는 시간에 우리는 귀한 시간을 내어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들이 다 컨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손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 대학 시절에 전도사니까 신학생이었겠죠? 우리 전도사님 대학 시절에는 교수님이 안 있었어요. 시험 시간에 나가 있었어요. 딱 하나만 칠판에 적어놨었어. 코람데오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겠지만 코람데오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왜 그거를 적고 갔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바르게 써달라는 의미에서 코람데오를 적고 교수님께서는 나가 계셨어요. 우리는 옆에 안 봤어요. 옆에 봐도 별거 없어. 고놈이야. 그래서 이제 시험을 풀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손해를 볼 때도 많아요. 때로는 너 혼자 거룩한 척하냐? 착한 척하냐? 교회에 다니면 다야? 라며 은근히 조롱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는 것이 일상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솔직히 억울하기도 해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해? 싶어 속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겪는 거룩한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의를 위해 손해보는 여러분을 향해 박수치며 기쁘게 말씀하십니다. 잘 참았다. 의를 위해 견디는 너희야말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녀들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전도사님 좀 빠른 말로 했는데 다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원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나의 스펙을 올려도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많은 재물을 취할지라도 이것은 다 천국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팔복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많은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삶은 우리가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 나도 좀 이득 좀 보고 살고 싶어 라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압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금 시기 전도사님도 겪었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겪었습니다. 그 중학교 시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예민한 친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압니다. 하지만 친구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꼭 하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 부모님 있나요? 부모님도 있죠. 더 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팔복의 삶을 가장 온몸으로 먼저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조금 바보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며 여러분의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팔복의 삶을 놓지 않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